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앞선 구절에서 우리는 헌신되고 성별된 삶을 통해 깨닫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진이라고 권면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전체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단지 구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제자의 도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심에 확고하게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자아를 내려놓는 일에 대한 대가와 주님을 따를 때 자아가 치러야 할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과의 단절과 가장 소중한 친구 관계마저 포기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시고자 말씀의 권능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 최후의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에 덧붙여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의 임재가 있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희석된 복음을 피상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주님의 종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단지 구원의 축복을 넘어 제자의 도라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전진하십시오. 이 축복은 구원받은 후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헌신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필연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헌신의 부름을 받은 후 그분을 따르고자 결단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도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핑계를 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상을 놓치게 될 사람들의 손실은 이 땅에서 불순종하며 얻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근거 없는 견해, 우리는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견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든 우리 삶에서 어떠한 간증을 보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비결은 그가 현재의 손실과 희생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관점을 지녔기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것들을
미래의 영적인 눈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과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 신실함에 대해 베푸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지난 35년간의 박해와 채찍질, 투옥과 돌로 맞음, 욕을 당함과 빈곤, 궁핍, 이 모든 것을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고백의 비결은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바울에게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기에 확고부동하게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나약함과 교활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 그가 예수님과 보상으로부터 눈을 돌린다면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릴 수 없지만 제자의 돈은 우리 각자의 신실함에 달려있기에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때까지 제자의 도를 상실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일은 불순종과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 상을 받아야 할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승점에서 받게 될 상급과 보상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규칙을 어긴 채로 끝까지 달려봐야 왕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 이 버림받음은 구원의 상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상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도키모스, 이 아도키모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상 받을 자격을 상실했거나 인정받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 상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실한 자들에게 부활과 더불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희생과 견주어 본다면 주님을 만나 뵐 때 받게 될 상급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희생은 앞으로 받을 상급에 비하면 그저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하늘을 다녀온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위 구원이나 노력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인상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기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구원은 자신이 행한 일이나 행하고자 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리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자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분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고통의 교제와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거의 승리를 쟁취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하게 밀고 나아가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끝까지 노력하고 일하고 견딤으로써 얻게 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은혜로 얻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잘못하여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질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얻고자 하는 그 부활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시에 특별한 보상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번역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스어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액톤 네크론입니다. 여기서 EK는 밖으로란 뜻이고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네크론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번역해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자들로부터 밖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지만 그 중에는 보상을 받을 자들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받고 충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 중에서 보상받을 특별 그룹에 속하는 더 나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다 타버리고 겨우 불로 인해 부끄러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바울은 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짐을 지닌 채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노라며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중에 어리석게도 왕관을 놓쳐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바울이 내 몸을 억제한다,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 방심해서 육신의 굴복함으로 죄에 빠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채 열매 없는 여생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울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에게 눈을 고정시킨 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치른 모든 희생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버리는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훈계의 말씀인 바 뒤이어 승리를 위한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넷째는 충분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시며 지원해 주시는 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제까지 엄숙한 경고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되어서 떨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승리의 확신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모두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